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한 주의 모든 짐이 벗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치유와 또한 회복과 응답이 필요한 분에게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스승의 날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의 많은 스승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겸손, 용서, 섬김,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디모데는 이 바울의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또한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그 신앙이 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제자이며 또한 누군가에게는 스승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스승이고, 교회에서 선배 신앙인은 후배 신앙인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닮은 제자, 또 예수를 본받는 스승,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또한 제자들을 닮아서 예수의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제자로서 온전히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제자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제자 됩시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요. 모든 스승께 감사하고 좋은 스승, 좋은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전리품 중에 가장 좁고 살찐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지만 그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체면과 백성 앞에서의 위치를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엄중한 책망과 그를 왕에서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후에야 사울은 자기가 범죄했음을 시인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범한 불순종이었다고 하면서 또다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왕이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진멸의 명령을 어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진멸의 명령을 어긴 것이 백성들의 요구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은 백성들 뒤에 감춰버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은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물었을 때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도 전리품을 남긴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두 번이나 백성 탓을 한 이 사울, 그는 회개했다고 말했지만 또다시 지금 백성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사울은 회개한다고 말했지만 사무엘에게 자기 죄를 용서해 줄 것과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25절의 요구를 잘 보시면 자신과 함께 백성에게 돌아가서 승전의 감사제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의도의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급하게 회개는 하였지만 그의 회개는 책임 전가와 또 다른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은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죄에 대한 온전한 뉘우침도,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도 않으며 단지 죄를 용서받고 곧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습뿐입니다. 그렇게 이 사울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입니다.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의 책임을 절감하고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변명이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울의 회개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내면의 변화와 순종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인정하는 척했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고 합리화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와 같은 가증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버리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과 다른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둘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후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면 다윗은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 없던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윗에게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진실한 회개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며 죄의 본질을 깨닫고 돌아가는 태도가 여러분 참된 회개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생각나면 또 하나님께 죄를 지적하시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의 죄가 떠오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거짓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자기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사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패하시기로 결정한 그에게 그와는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26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울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을 찢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찢어지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의 기록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붙잡는 것은 자비를 청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리는 복선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지자까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후자의 해석이라면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찢어진 옷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를 사울에게서 떼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처럼 변하시는 일도 없으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과 28절과 29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다 하니,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고태를 3번 두들기면서 모든 것을 확정하는 것 같이 사무엘은 지금 모든 것을 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이러한 모든 선언을 듣고 확증을 듣고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자기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실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가서 길갈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높이려 하냐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사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의 평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지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고 떼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은 들리지 않고 오로지 백성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 입술에 사무엘을 향해서 함께 길갈로 가서 예배하자는 그 말만 그 입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듣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설교에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재미있는 풍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무엇 하는 척 아주 잘합니다. 체면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각 연령대마다 뭐뭐 하는 척이 다릅니다. 자, 10대 무엇 하는 척 할까요? 10대는 센 척을 합니다. 맞습니까? 10대가 없으시죠? 20대는 무슨 척 하는 줄 아십니까? 인기 많은 척 합니다. 나 인기 많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30대는 이제 막 돈을 좀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척 합니다. 40대는 무슨 척 하시는 줄 압니까? 나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유로운 척을 합니다. 그리고 50대는
나는 모든 것이 평안해. 자녀도 평안하고 내 삶도 다 평안해. 평안한 척합니다. 60대 무슨 척하는 줄 아십니까? 60대는 몸 안 아픈 척한답니다. 이제 60대가 되니까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몸이 안 아파. 안 아픈 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풍자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척,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내 가오 한번 살려줘. 내 가오 한번 살려줘.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말이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사울은 끝까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와 함께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길갈로 내려간 목적은 사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살려놓은 아각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사울이 살려놓았던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려놓았던 이 아각을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그를 찍어 쪼개 죽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요청대로 길갈로 가기는 했지만 승전을 함께 축하해 주리라는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아각을 처형함으로 사울이 하지 않은 진멸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멸의 명령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 사무엘이 아각을 죽였는데 이 아각을 처형한 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그 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하고 놓지 않았냐면 이 부분은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백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성도답게 성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좋은 척, 의로운 척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그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욕심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중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 먼저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한 그래가 그 믿음의 본을 보았다면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